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남과 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날이 있었습니다. 바로 6.25 날이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그런 전쟁의 그런 날이었죠. 지금부터 72년 전에 이렇게 6.25가 발발했고, 그리고 이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다. 그리고 이런 일이 없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아마 이제 나라적으로 많은 행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전쟁이었죠. 민족 안에서 남과 북이 갈리고 또 지금까지도 그 일이 이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말 그 당시에는 정말 남한과 북한의 모든 그런 시설들이 거의 파괴되고 정말 전 세계에서 정말 가장 그 못 사는 나라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날이 된 그런 시작의 날이었죠. 저희 아버지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그 6.25 발발했을 때 4살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건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 4살인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나신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정말 비참한 이런 전쟁, 6.25 같은 일들은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다시는 이런 그 비참한 이런 전쟁이 다시는 없어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런 전쟁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영화라는 것을 통해서 전쟁의 그런 아픔, 전쟁의 비참함을 통해서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그런 캠페인도 많이 하고 그런 교훈을 주는 영화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는 지금도 전쟁 가운데 휩싸이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 그리고 뭐 뉴스에는 많이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아프리카에서는 여전히 그런 내전도 있고 또 이렇게 싸움도 있고 참 굉장히 그런 마음 아픈 일들이 사실은 세계 곳곳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렇게 삶에 없어야 될 이런 전쟁들, 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울 뿐입니다. 게다가 이런 큰 나라적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큰 문제들이 있죠. 삶의 어떤 육신의 문제도 있습니다. 병이 들고 또 그래 아프고 좀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들. 분명히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다 괜찮다고 하고 근데 나는 아프고 그런 육신과의 전쟁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직장과 혹은 경제와의 전쟁을 하기도 하죠. 특별히 코로나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기 때 정말 피해를 본 많은 분들이 있죠. 정말 헬스장 같은 경우도 이렇게 코로나가 심할 때는 일찍 닫고 아예 가지를 못하게 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얻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극단적인 이렇게 일을 저지른 그런 사장님들도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경제와의 전쟁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의 전쟁도 있죠. 자,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야 될 터이지만 이게 이상하게 좀 사람들 간의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관계의 전쟁 등 세상에는 정말 끊임없는 무엇인가의 삶의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게다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에는 영적인 전쟁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바로 이 영적인 존재인 마귀 혹은 귀신들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찾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이런 모든 삶의 전쟁 혹은 영적인 전쟁을 우리는 가만히 당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면 대비하고 있어야 될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계속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지지 않고 이기기 위하여 우리는 대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전쟁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하며 바로 우리는 그 전쟁으로부터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삶의 문제로부터, 삶의 전쟁으로부터 어떻게 대비해서 우리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까요? 지금은 만약에 없더라도 혹시라도 그런 삶의 전쟁이 나에게 이제 내 문제로 닥쳤을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여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든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삶에 어떤 문제가 오더라도 이길 수 있는 대비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보고 있습니다. 큐티를 하면서 요즘에 사무엘상 말씀을 많이 묵상하며 참 좋은 그 깊이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오늘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또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 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다윗이 왕이 아니고 혹은 장성에서도 아니고 바로 아직 10대의 나이였던 것이죠. 다윗이 10대의 나이였을 때 블레셋은 이제 다윗이 살고 있는 그 지역 근처로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도 이제 모여서 그 전쟁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 다윗의 형들도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그과의 그 전쟁 가운데 이제 골리앗이라는 그런 장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몸집도 크고 힘도 세고 아마 정말 어마무시하게 그런 모습의 그런 군사였던 것 같고요. 그 골리앗이라는 그런 용사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에게 싸움을 도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나와 싸워서 이기면 내가 전쟁에서 내가 진 걸로 하겠다. 대신 내가 이기면은 이스라엘 민족 너희는 다 우리의 종이 되라.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모욕하며 굉장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굉장히 비웃으며 전쟁을 도둡니다. 근데 마침 이때 누가 이 소식을 듣습니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다가 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나라의 사람들은 다 골리앗이 이렇게 싸움을 도두는데 정말 함께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골리앗이 무서웠기 때문이시죠. 하지만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이제 형들에게 이렇게 먹을 걸 갖다 주고 군수 물자를 군대들에게 갖다 주는 가정 가운데 정말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걸 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룩한 분노를 갖게 되죠. 저 골리앗이 뭔데 감히 하나님을 모욕하냐. 그래서 다윗은 자기가 나서서 정말 저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이렇게 말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바로 이제 사울 왕에게 소문을 통해서 이제 들려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굉장히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전쟁은 해야 되겠는데 이제 골리앗과 나가서 싸울 사람은 없고 그래서 싸우겠다고 하는 이제 다윗을 불러서 확인을 하고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골리앗을 딱 봤는데 용모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립니다. 그러니까 군사라고 하기엔 군인이라고 하기에는 정말 왜소해 보이는 그런 어린 나이에 10대의 나이였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은 다윗 너는 군대 나가서 지금 싸우지 못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지켜줬습니다. 사자와 내가 싸울 때도 있었고 목동이를 하면서 곰과도 싸울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내가 어떻게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구해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을 설득하죠. 사울 왕은 또 그 설득에 이제 용납을 해서 다윗에게 전쟁을 이제 허락합니다. 골리앗과 나가서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좋은 칼, 그리고 좋은 투구, 좋은 이제 그 갑옷을 주면서 이렇게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것이 아마 맞지가 않죠. 사울 왕은 이미 이렇게 굉장히 덩치가 컸고 다윗은 10대기 때문에 그렇게 큰 그런 용사의 그런 이렇게 사울 왕과 같은 그런 이제 장구한 그런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걸리적거리는 투구, 칼 다 내버려 두고 결국은 자기가 정말 그 평소에 잘 익숙했었던 그런 물매 이렇게 돌려가지고 돌을 던지는 거 있어요. 그거를 가지고 그리고 돌 5개를 골라서 골리앗과 나가서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결국은 이 전쟁에서 다윗은 골리앗에게 물맷돌을 던져서 그 골리앗의 투구 사이에 있는 그 비어 있는 그 사이로 돌을 던져 맞추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그리고 다윗은 골리앗이 가지고 있던 골리앗의 칼로 뽑아서 바로 골리앗의 목을 뱀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에서 이제 도망가는 블레셋 사람들을 사울 왕과 이스라엘 군대들이 쫓아가서 완전 대승을 이렇게 이루는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바로 삶의 위기를 만난 다윗, 그리고 삶의 문제를 만난 사울 왕과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다윗이 이겨나갔는지를 우리가 보며 바로 우리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음으로 우리는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크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겼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시니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7절의 말씀을 보면 지금 다윗은 이미 골리앗과의 그런 전쟁 이전에 다양한 형태의 그런 삶의 문제에서 건져냄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그 대적들은 사자와 곰이었죠. 목동이를 하고 양을 돌보는 다윗의 일 가운데 사자와 곰은 항상 갑자기 나타나서 혹은 위협을 하며 양을 물어서 갔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자와 곰과 싸움으로 바로 그 전쟁에서 이기게 되었죠. 어린 나이에 10대의 그런 청소년이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운다. 이거 거의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겨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 않죠. 사자는 뭐 이렇게 덩치가 1m 50에서부터 한 3m까지 있다라고 합니다. 길이가. 그리고 곰도 뭐 그 정도 이렇게 2m 뭐 50까지 뭐 그런 곰도 있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몸무게도 뭐 100kg가 넘는 것이겠죠. 아무리 작은 사자라고 할지라도 정말 어떤 청소년이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어른들도 아마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목동이었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며 정말 이제 양을 사자로부터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데 지금 누가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고백하죠?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여호와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의 능력으로 사자를 이겼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자기의 어떤 무기를 가지고 목자의 지팡이나 어떤 거를 가지고 지금 곰과 싸워 이겼다고 하지 않고 바로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 있어서 자기가 이긴 비결은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싸웠기 때문에 바로 그 사자와 곰과의 싸움에서 이겼다라는 것이죠. 이미 다윗은 일을 하는 평소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자기가 객관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을 이미 이겼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런 그 사자와 곰 같은 그런 맹수들과 싸워 이겼기 때문에 이제는 골리앗이 오더라고 할지라도 혹은 골리앗보다 더 큰 문제가 오더라도 지금 다윗에게 지금 어떤 확신이 있습니까?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골리앗과 싸움을 하러 지금 나갔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싸움으로 바로 이런 전쟁에서 지금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우리 시편 27편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요. 시편 27편 1절에는 다윗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다윗의 고백은 바로 하나님이 내 어두운 인생의 빛이 되시고 이 땅에 어떤 어두움이 오더라도 주님이 나의 빛이 되어주시고 구원자 되셔서 이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게다가 27편 1절에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어떤 대적이 오더라도 자기는 무서워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 그 어떤 대적들보다 더 강한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냐? 바로 같은 시편 27편 4절에서는 이렇게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다윗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며 내가 평생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랑했습니다. 아마 이런 남녀의 관계에서도 이런 사랑의 고백을 한다면 얼마나 그 상대방이 하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정말 평생 한 집에 살면서 당신만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받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었고요. 이런 마음으로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갈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지금 다윗은 지금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금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 어떤 군대보다도 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며 지금 싸움을 나감으로 지금 다윗은 그 삶의 문제, 삶의 전쟁, 실제 이 전쟁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고 승리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삶의 다양한 문제 가운데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그 결정적인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올 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객관적으로는 골리앗이 이겨야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골리앗이 다윗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게 된 것은 결국은 어떻게 된 걸까요? 단순히 다윗이 지금 물맷돌 잘 던져서 이긴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지금 조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
원래는 골리앗 장군 앞에 지금 누가 있어야 됩니까?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든 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방패든 자는 아마 활이나 다양한 던지는 무기로부터 골리앗을 보호하는 방패를 잡고 그 보호하는 역할을 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다윗과의 싸움에서도 지금 골리앗 앞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방패든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방패든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죠. 만약 아무리 다윗이 물매를 정확하게 던져도 방패든 자가 있으면은 그것이 골리앗에게 맞지 않겠죠. 하지만 지금 어찌된 상황인지 뭐 골리앗이 흥분해서 뭐 다윗에게 다가왔던 어찌된 상황인지 지금 방패든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환경을 누가 조성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조성하셨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이길 수 있는 환경과 여건과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준비한다라는 것이고요. 그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나간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종류는 다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의 그 종류는 다를 수 있지만 승리의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사망 권세를 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바로 우리의 승리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던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문제를 이겨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지금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지금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싸우는 데 있어서 지금 뭘 이용하셨죠?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물매와 그 돌을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언제 다윗은 물매 던지는 능력을 키웠을까요? 바로 다윗은 평소 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시에 평소 때 물매 던지는 연습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물매 던지는 능력, 그 이제 줄에 가죽을 묶었고 그 가죽 사이에 돌을 넣은 다음에 부지를 흔들다가 한 줄을 놓으면 돌이 발사되는 그 물매, 그것을 바로 이용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물매에 던지는 것을 한 번만 갑자기 해서 던져서 골리앗을 맞췄을까요? 평소에 연습을 해서 다윗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골리앗을 이겼을까요? 바로 평소에 연습해서 잘하는 물매라는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골리앗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4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아멘. 다윗은 이렇게 평소에 자기에게 주어진 아버지의 양을 치는 일을 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의 양을 물고 가면 생명 걸고 그 양을 지키기 위해 사자를 쫓아갔습니다. 곰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생명 걸고 싸움으로 정말 이제 양을 지켜내고 구해내죠. 바로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평소 때 얼마나 충성스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라는 일은 그렇게 이스라엘 사회에서 굉장히 그렇게 선망받는 직업이 아니었죠. 첫 번째로 양을 치고 굉장히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이제 양을 먹이고 또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쉬게 하고 그러려면 이렇게 집에 자주 못 들어가죠. 게다가 이제 외박을 해야 되는 거죠. 밖에서 그냥 자야 되는 겁니다. 노숙을 해야 되죠. 노숙을 하다 보면 그런데 뭐가 나타나죠? 어두워지면 사자나 맹수가 나타나서 양을 이렇게 공격하고 데려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을 그렇게 막 잘 잘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혹시나 사자가 올까 곰이 올까 계속 지키고 불침번처럼 마치 잠깐 잤다가 또 일어나서 보고 그런 것을 반복하면서 굉장히 어쩌면 피곤한 그런 일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선망받는 대상의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그 목동의 일에 최선을 다했고요. 그리고 다윗은 목동 일을 하면서 아마 물매 던지는 연습을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왜요? 뭐 사자나 곰이 나타나면 먼저 이렇게 근접해서 싸우기 전에 아마 물매를 던져가지고 사자나 곰이 접근하지 못하게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다윗은 지금 갑작스럽게 물매를 던진 게 아니고 이미 평소 때 물매 던지는 연습을 해서 물매 던지는 일의 전문가가 되므로 하나님께서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 물매 던지는 일을 통해서 승리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공부일 수도 있겠죠. 어떤 직업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가 좋아하는 어떤 분야의 일이나 지식이나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봉사하는 일, 그런 다양한 눈에 띄지 않은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삶의 전쟁을 이기는데 바로 우리가 평소 때 연습되고 잘하는 것을 통해서 또한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일을 있어서 다윗이 그 양을 사자가 물어가도 지켜내고 그리고 평소에 물맷돌을 던져서 정말 골리앗의 투구 사이에 던질 수 있는 능력을 쌓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평소에 전문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이겨나가는데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삶에 주어진 일을 우리는 무시하지 않고 바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평소 때 잘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평소 때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내게 삶에 문제가 왔을 때 혹은 일이 생겼을 때 효과적으로 어떤 일들을 잘 처리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러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이제 선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내가 저 나라, 저 민족을 내가 주님께 데려오리라. 내가 저 나라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선교 대상 나라의 언어를 내가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선교사님이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 나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물론 그나마 요즘 시대에는 구글 번역기도 있고 이제 뭐 네이버 사전이나 다양한 그런 인터넷 좋은 매체가 있기 때문에 번역이 되는 것도 있지만 여전히 정말 효율적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데는 쉽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지금 다윗이 만약에 물매 던지는 일을 준비되지 않았다면 아마 굉장히 조금 힘든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다윗은 평소에 그 일을 열심히 했고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자신의 그 주특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사용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전쟁에서 승리에 사용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려고 아마 그걸 준비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평소에 충성을 했었던 그 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 대단한 일, 멋있는 일, 선망받는 일, 드러나는 일만 최선을 다할 게 아니라 바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매 던지는 그런 일들, 내가 평소 때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평소 때 내가 봉사하는 일, 평소 때 청소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들 등등등 내게 주어진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최선을 다해서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것을 통해 우리는 효과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평소 때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윗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쌓은 실력을 가지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이나 실력 모두 다윗은 갑자기 골리앗이 왔을 때 한 게 아니고 이미 평소 때 순간순간 매일매일 해오던 일들이 쌓여서 골리앗이라는 그런 어마무시한 문제가 왔을 때 이겨나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갑자기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소 때 못하던 것들을 갑자기 문제가 왔다고 내가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로 내가 매일매일 평소에 가지고 있는 신앙,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내가 평소에 실력을 쌓은 그것이 결국은 삶의 문제가 왔을 때 빛으로 우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내가 그것을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험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벼락치기 하면 그게 쉽겠습니까? 황소 때 공부를 해놔야 바로 그것이 시험이 두렵지도 않은 것이고 또 우리가 잘 이렇게 시험을 치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실력을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는 것, 이 두 가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것은 언제 하냐? 평소 때 바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평소에 신앙과 실력을 준비했을 때 삶의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 그리고 평소에 내게 주어진 일, 눈에 띄지 않는 목동과 같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실력을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평소에 신앙과 실력을 쌓음으로 삶의 전쟁을 준비하시고 그 어떤 전쟁이 와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평소에 신앙을 쌓고 그리고 평소에 실력을 준비한다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어떤 문제가 와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깊은 신앙 가운데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아까 27편에 뭐라고 했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다윗은 문제가 오고 전쟁의 상황이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고 하나님이 그 어떤 대적들보다도 세다는 걸 다윗이 확신하기 있었기 때문이시죠. 또한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신앙과 실력을 잘 준비해 놓으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마치 다윗이 그 갑자기 물맷돌을 던지는 한 번의 우연이 아니라 이미 물맷돌을 정확하게 던지는 그런 연습을 해놨기 때문에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잘 대처했던 것처럼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과 실력을 준비한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그것이 어떻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평소에 신앙과 실력을 잘 준비해 놓는다면 이제는 어떤 문제가 와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 평소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평소에 하나님 기도하시고 평소에 말씀도 보고 평소에 또 예배도 잘 드리시면서 평소에 신앙을 쌓고 그리고 내게 주어진 그 일들 대단한 일이든 눈에 띄지 않는 일이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 실력을 쌓음으로 이제는 어떤 삶의 문제가 오더라도 우리의 신앙과 실력으로 그 문제로부터 이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